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두 군데 살펴볼 텐데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뒤에 2장 15절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뒤에 18절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반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질을 반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할 때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사명이 무엇인가? 그 요소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따라 지난주에 결론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이 됐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그게 어떤 직업의 어떤 일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참된 성품과 본질을 반영하는 그런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 이야기,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따라 살 때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화 명령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문화 명령을 수행할 때 두 가지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문화 사명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사회적인 사명과 개발 사명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1장 26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화 사명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의 어떤 인간은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천상천하 유아 독조원의 그런 독립된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낳아지고 또 자녀들이 자라고 또 그들도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사람들로 충만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던 이것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어떤 존재들로 인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인식을 안 하죠. 유물론자들은 사람을 그냥 동물로 보는 거예요. 가장 고등한 그런 가장 진화된 고등 생명체로 동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워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쓰기가 쉬운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뭐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동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동물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쓰지 않고 존재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서 이 성경적인 그런 그 가치관들을, 세계관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선택에 있어서도. 근데 어쨌든 이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하나의 동물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자원을 소비하는 그런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땅에 사람이 충만해진다. 이 얘기를 유물론자들의 그 세계관을 따라서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즉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늘어나는 것. 이렇게밖에는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에 따르면. 그래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유물론의 입장에서는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늘어나는 그런 얘기로 들린단 말이죠. 웃기지만 이 세계관에 따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뭔가를 혁신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내리신 이 명령은 그냥 유물론자들의 입장처럼 소비할 입이,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많아지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경작하고 이 세상을 경작하고 관리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들을 늘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을 많이 늘려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하라. 근데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늘어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고 관리하고 개발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 그런 사람을 늘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문화 창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도록 세상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인데 이것을 거스른 사건이 있죠.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이 그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탑을 높게 세워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한 완전한 반역이죠. 그죠? 이렇게 인간은 문화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반영하는 그런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문화 창조 사역에는 사회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 즉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개발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런 한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개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발.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26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그런 대리 통치자로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이 권속인 이 창조 세계를 대리 통치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받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거를 소위 이제 진짜 소유는 아닌데 주인으로부터 어떤 주인의 소유물들을 관리해서 그걸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이 권속,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릴 그런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청지기가 되는 청지기가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손과 발로 섬기는 겁니다. 손과 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영과 혼으로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손과 발과 연관된 것 같습니까? 영과 혼과 관련된 것 같습니까? 손과 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경작하고 그를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는 일을. 그런데 이제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 가지고 하는 작업입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 영과 혼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문맥은 그 앞에 하나님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좋지가 않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배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작정하시고 이제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 자신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가치관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할 사람이 자신을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도 포함,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 짐승들이 지나가게 하는 이것도. 근데 어쨌든 이 2장 15절과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기록하고 있는 19절과 20절 이 두 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문화 창조자인 인간에게 주신 사명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담겨 있어요. 첫째는 2장 15절은 인간은 손을 사용해서 일하고 동산을 돌보면서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사용해서 생물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경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사명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손과 발로.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을 경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간은 관찰하고 사유하고 분류하는데 생각을 사용하고 창조성과 열정으로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cultivate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과 문화라고 하는 것, 컬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문화적 사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측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작하다고 하는 단어와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래서 이 경작하다와 문화는 각각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먼저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물리적인 땅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담겨 있어요. 경작하다라고 할 때는. 씨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경작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개인과 사회의 생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로 땅을 경작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생각과 마음을 개인의 생각과 사회적 개인과 사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경작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갈거나 비료를 주어서 토지를 개량하고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 문자적인 의미가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생각을 일구다 이런 데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땅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생각을 일군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전에서는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 경작하다가 cultivate이고 그것의 명사형인 cultivation,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땅을 일군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련됨, 뭔가 이렇게 세련되었다, 이 생각이 세련되고, 그러니까 그 정제 과정을 거쳐서 생각이 세련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와 또 함양한다, 뭔가를 배양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어떤 사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하다가 문자적으로는 땅을 일구잖아요. 땅을 일군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생각을 일군다. 그래서 어떤 세련됨 또는 배양, 함양 이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컬티베이시라고 하는 단어가.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서 이 문화가 영어로 이제 컬처잖아요. 컬처. 이 컬처는 영어에서 그냥 우리는 어떤 정신을 함양하고 어떤 세련된 생각과 어떤 생활 습관, 문화적인 뭐 이런 것들을 문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컬처에 경작지의 일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원래 컬티베이스로부터 왔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이 토지를 경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과 능력, 태도를 일구고 함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컬처에 대한 그 의미가 보면 토지의 경작, 사회적으로 전파된 행동 양식, 예술, 신념, 제도 및 인간의 일과 사고의 모든 산물의 총합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지를 경작한다 이것은 문화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개념도 포함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의 개념 여기까지 다 포함된 단어가 문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관리할 그런 청지기로서의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고 2장 19절 20절에 있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이 장면 속에서는 영혼의 함양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그런 것과 관련한 구절이 이제 그런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받은 사명의 두 측면은 토지 경작과 영혼의 함양인데 이것을 이 사명을 어떻게 성취하느냐면 토지 경작을 위해서는 우리 몸을 사용하고 영혼의 함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명령을 수행할 때는 그냥 어떤 우리가 흔히 문화생활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막 육체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과는 문화생활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의 문화라고 하는 말에는 그 개념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육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고 또 사고하고 창조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를 경작하는 손과 발을 사용해서 토지를 경작하는 이 육체적인 요소도 있고 또 정신을 함양하는 생각과 마음을 사용해서 정신을 함양하는 이 요소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적으로 몸만 움직여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해 생각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말을 짓는 자로 만들어서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장면이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세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존재의 특징, 본질 이런 것들을 통찰해내지 않고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라고 말하면 벌써 이게 그 본래 그 본질과 특징을 그 말이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 어떤 존재, 사물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 그 사물이나 존재의 어떤 특징과 본질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찰하고 그것을 가장 한 단어로 딱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아담이 그냥 어떤 굉장한 엄청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거죠. 그 수많은 동물을 지나갈 때 사자를 보면서 토끼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 사물의 그 존재의 그 특징을 아담이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존재들 속에서는 나와 같이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내 배필이 없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을 짓는 자로 만들어서 자연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 이름을 지어주는 인간이 이름을 지음받은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짓는 자로 만들어서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유하고 단어를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이에 있는 그런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피조물들과의 그런 차이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고 이런 능력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또 인간은 하나님처럼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화의 창조자이고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예배가 이끄는 대로 땅과 영혼을 일구고 경작함으로써 문화를 창조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일구는 거예요. 뭐를 일굽니까? 땅과 영혼. 땅은 손과 발을 통해서, 영혼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영혼을 경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게 문화를 창조하는 거예요. 문화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생각과 마음의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기도 한 거고 또 육체의 일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생각과 마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영혼을 일구고 경작하는 문화 창조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4가지 특징이 동반됩니다. 이 땅과 영혼을 일구고 경작하는 문화 창조자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화적인 사명은 공동체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공동체 프로젝트. 즉 문화 사명 안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적인 요소와 개발의 요소, 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회적인 요소와 개발의 요소, 여기에는 남자 혼자 이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요소는 말할 것도 없고 개발의 요소에도 남자 혼자서 이 문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이고 똑같이 피조물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문화 창조가 남자 홀로 달성할 임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동체가 생길 수 있으려면 남녀 모두 필요하죠. 남자도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도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동물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아담이 이들 중에는 자신을 돕는 그런 배필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 추려서 이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문화 창조의 임무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문화 사명에는 이런 공동체,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근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그냥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런 가치관이 실현되지 않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여자의 권리가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이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진부한 것처럼 들리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원래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도 2번째 특징은 뭐냐면 발전과 보존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문화적 사명은 발전과 보존 모두를 요구합니다. 어떤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구절 중에 2장 15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발전은 어떤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작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보존은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사명에는 발전하고 그러니까 개발하라라고 이런 것과 보존하라라고 하는 이 2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작하다. 근데 이 아바드에서 이제 섬긴다, 이 제사장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바드 그런 찬양단에서 많이 하죠. 아바드 이런 단어들. 집사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일하다 혹은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호하다, 방어하다, 보존하다 이런 의미인데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마르. 아바드, 샤마르. 그런데 이 아바드는 어떤 의미냐면 에덴 동산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함.
경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뭔가 어떤 소출이 나겠죠.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겠죠. 과일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래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에덴 동산이 어떤 소출을 내고 그 소출을 증대시키도록 관리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우리들의 꿈은 뭐예요? 우리 시대에. 네? 우리들의 그 로망이 뭐예요? 인생의 그 로망이.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일 않고 건물주가 되어서 그냥 일 않고 편하게 정신적인 그런, 흔히 문화라고 할 때 우리가 정신을 함양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디 여행 다니고 어디 박물관 가가지고 어디 뭐 공연 보러 다니고, 그게 우리들이 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안 지으셨다고요. 천국 가서 맨날 일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바드, 그러니까 이거를 경작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그냥 그대로 자연 상태로 남아있도록 하지 않고 그것을 경작해서 어떤 소출을 내고 소출이 또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증대하도록 그런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샤마르, 이 얘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같이 보입니다. 즉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호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아바늘은 발전을 이루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이고, 샤마르는 이미 있는 것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 이게 문화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칼빈이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모세는 인간이 이 땅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해 경작해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인간은 가만히 누워 게으름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는데 자신을 사용하도록 창조했다. 그러니까 앞에 아바드라고 한 단어가 경작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섬기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긴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경작하다, 즉 일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왜곡되어서 그렇지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간은 가만히 누워 게으름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는데 자신을 사용하도록 창조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꿈이 뭐예요? 누워서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고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데 인생을 소비하는 일만큼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뭔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한 이 개념이. 결국 일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것들이 다 뒤틀려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모세는 에덴 동산의 관리가 아담의 책임이 됐다고 덧붙이며 하나님이 우리 손에 무언가를 맡기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는 겸허하고 소박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밭을 소유한 자는 매해 그 밭의 소출을 먹고 나태함으로 밭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받은 그대로, 아니 어쩌면 더 잘 일궈진 상태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밭에서 얻은 결실을 먹고 사치로 탕진하거나 나태하게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지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 인간은 경작하라, 동시에 지키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이런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 이 똑같은 명령을 받으면서 이 두 겉면 사이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겁니다. 타락 이후에. 그래서 청지기 정신의 그런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틀이 없으면 인간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 쉽겠습니까? 경작하라, 개발하라. 이쪽에 치우치겠죠.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오직 개발만 하려 하면서 갈기갈기 찢어놓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지키라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자연을 보존하고 개발하지 않는 보존하는 데에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발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를 이룰까요? 지키라는 명령이 주를 이룰까요? 개발하라가 되겠죠. 그리고 애니미즘적인 사회에서는 지키라 이런 양상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겠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첫 번째는 공동체적인 프로젝트다.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개발하고 보존하는 이 두 가지 이 모습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과정, 이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은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두신 잠재력은 활동과 진보라고 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심히 좋은 상태 그대로 보고 즐겨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거를 경작하고 개발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그거는 그 피조물들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게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조물들 안에 어떤 잠재력이 담겨 있는 것이지 그게 실제적으로 실현된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거는 피조물 안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지만 그게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사람이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범사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계까지 범사의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 그 상태가 인간이 완성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잠재력을 가진 상태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냥 정적으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과 영혼, 문화를 탐구하고 개발하고 경작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원을 발전하고 창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천명하고 문명화된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과 과학, 기업이 꽃을 피우는 도시를 세워야 해요. 그리고 그 세상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상태의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통일된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의 모델과 같은, 모델 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그게 일종의 청사진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장차 완성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같이.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개발이 되지 않은 동산입니다. 가든이에요. 정원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도시죠. 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전원 도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헤게만이라고 하는 분이 창세기의 서두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가를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그래요. 최초의 정원에서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심오한 흐름이 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정원, 이 정원이 파라데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낙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은 정원이자 동시에 폴리스다. 그래서 전형적인 전원 도시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문화 창조의 사명은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정원부터 전원 도시의 영광스러운 도성까지 피조물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다. 이렇게 청지기로 부름 받을 때는 그냥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 그냥 고스란히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 정원이 전원도시가 되도록 거기까지 되도록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개발하고 보존하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그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화사명을 감당하는 것 안에는 역동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 존재한 인간과 피조물, 하나님 간의 조화는 장차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회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자꾸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와 통일은 리유니피케이션입니다. 다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유니피케이션 됐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다라는 의미니까. 그죠? 타락 있기 전에는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어그러짐이 없이.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게 깨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하는 통일을 이루는 이런 일이 초림을 통해서 시작됐고 재림을 통해 완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이 사명을 부여받고 이미 시작된 이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근데 그 일은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이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이게 공동체적인 프로젝트이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하라, 보존하라. 이 발전과 보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것은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을 밟는다라는 겁니다. 점진적인 과정.
그래서 마치 이 도토리의 잠재력이 실현되면서 나중에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심어두신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조물 안에 심어두신 잠재력, 이게 이렇게 말할 때 그 피조물 안에는 우리가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도록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잖아요.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과적인 그런 그 소양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뭐 문과적인 소양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기계치도 있고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하나의 목적으로 다 통일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다 각자 부르심 받았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어떤 잠재력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발견해내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들이 대부분 어느 시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학창시절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밟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궁극적인 이 부르심을 모른 채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직업을 갖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 유물론적인 이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서구 사회의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왜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지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소유를 내가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소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직업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심어두신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고 소박한 동시에 복잡하고 아름다운 도토리를 잘 일구고 보호하면 나중에 거대한 떡갈나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떡갈나무는 수많은 새와 다람쥐가 깃드는 곳이 되기도 하고, 지친 여행자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시인에게는 시상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화가에게는 영감을 불어넣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갈나무, 도토리에서 떡갈나무 이 과정이 그거를 잘 읽어줬을 때, 그게 딱 완성됐을 때 지금 이 저자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동물과 식물에게 주는 혜택, 그다음에 시인과 또 연인들에게, 또 지친 여행자들에게, 또 화가에게, 이렇게 다양한 군상들에게 그 하나가 원래 있어야 될 그런 자리를 딱 지키고 그렇게 딱 있을 때 그런 많은 혜택을 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잠재력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먼저 된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 또 자라가는 청소년들에게 해줘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런 떡갈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막 세 그루 하면 이게 숲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제1원칙의 신비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작디 작은 도토리가 거대한 떡갈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도토리 안에 떡갈나무가 가질 그 모든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도토리를 보면서 누가 떡갈나무를 생각하나요? 그 떡갈나무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토리 나무 딱 보고 이게 장차 그런 나무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과 유익을 주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떡갈나무에는 수많은 숲의 기원이 될 씨앗을 맺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창조된 개의 DNA는 이 세상에 우리 여의가 개 박사인데 얼마나 많은 그런 견종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견종들이 그 조상들을 다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에 한 쌍의 개만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나올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그런 개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 잠재력을 그 안에 심어 두셨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저자는 이제 들장미의 DNA, 최초의 들장미의 DNA가 오늘날의 모든 장미를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인류가 그린 모든 작품 그리고 앞으로 그려낼 모든 작품이 어떤 기본적인 색깔로부터 나오죠. 세 가지 기본적인 색깔 있잖아요. 빨강, 노랑, 파랑. 이 복사기에도 그 색깔 3개밖에 없잖아요. 이 3개가 섞여서 수많은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게 제1원칙,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 이런 제1원칙의 그 원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음표와 화음에서 교향곡과 발라드, 연인들의 사랑 노래가 나왔고 수의 기본 원칙을 통해 수학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발견되고 앞으로 발견된 모든 과학적인 진리가 풀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세상 모든 언어의 모든 시와 노래와 소네트와 잠언,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이 최초의 언어 원칙에서 나왔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하나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실로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붙이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든 얻을 수 있는 방대한 지식의 세계는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발견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속에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하도록 아담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속에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발견하는 것들, 어떤 원칙, 하여튼 이제 그 제약, 그쪽으로 약을 신약 개발하는데 이런데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발견할 때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어떤 효능과 어떤 이것들을 조합했을 때 또는 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문도 과학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작하라 보존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땅을 일구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일구는 이런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 피조물들 안에 그런 원칙들을 잠재력들을 다 숨겨 놓으셨고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기본 원칙 위에 세우면서 숨겨진 비밀과 진리를 발견하고 우주와 인간 내부를 탐구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뜻하신 바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핑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베토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이 제가 정확하게 그 워딩을 100% 정확하게 옮기지는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음악이 뭐냐? 작곡을 한다는 게 뭐냐? 신이 그 자연 속에 숨겨놓은 그런 음악의 그런 파동을 발견해서 그거를
이 악보 속에 옮겨놓고 이거를 다시 신께 돌려드리는 거, 이게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요소가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명령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인간 세상에서는 최고의 그런 학문과 어떤 활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주는 게 있죠. 최고의 권위자, 물리학자든지 생물학자든지 화학자든지 소설가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뭘 줍니까? 해마다 노벨상을 주잖아요. 최고의 상이.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해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문화명령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있도록 그 최초의 제일 원칙을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비밀들, 이것들을 풀어내서 결국 어떤 원칙을 발견했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느냐면 그거를 그렇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하든 학문 어떤 종류의 학문 활동을 하든 또는 예술을 하든 저같이 설교를 하는 것이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그냥 우리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아니라 있었던 것들을 어떤 잠자르게 상태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렇게 해놓으신 것들을 어떤 조직화시키고 어떤 형상화시키고 또 시상화시키고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런 것을 그렇게 심어놓으신 나를 그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게 문화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 즉 최초의 기본 원칙 위에 세우면서 숨겨진 비밀과 진리를 발견하고 우주와 인간 내부를 탐구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뜻하신 바를 행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뜻하신 바가 뭐라고요?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할 때 그 문화적인 사명은 뭐라고요 또? 하나님의 참된 본질과 성품을 반영하는 문화. 이거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예술활동과 이런 학문활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발견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예술과 문화와 학문과 과학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피카소 같은 경우는 반기독교인이에요. 안티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피카소는.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작품 기억나시죠? 아비뇽의 처녀들 보면 처녀들 하면은 굉장히 좀 아리따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보면 좌우 대칭이 안 맞습니다. 애들이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상화라고 부르잖아요. 추상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그 작품 활동을 통해서.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그 백남준이라고 하는 그 행위 예술가 있었죠. 그분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에선가 그분이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갑자기 피아노를 도끼로 깨부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줄에다 매가지고 로마 시대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음표와 이런 화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그 악보를 보면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이 음표와 이런 화음을 통해서 아까 베토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음악이 원래 본질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잘 못했는데 모차르트의 그 작곡한 거 보면 굉장히 수학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사님. 맞죠? 예. 근데
음악도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적이고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을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연주하는 피아노를 깨부수는 겁니다. 그 바이올린을 그렇게 매가지고 포로같이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연주에서 사람들이 음악 연주회를 갔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좋은 음악을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음악, 시끄러운 그런 것들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 이런 것들이 깨지고 마치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피카소의 그림이 엄청 비싸잖아요. 하나하나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됐다고요. 아십니까? 피카소가 그런 사상을 가진 화가인데 자기 결혼식 할 때는 그 성당에서 세례를 받나? 아무튼 카톨릭적인 그런 결혼식을 합니다. 세례를 줬던가 아니면 카톨릭적인 그런 의식을 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돈나도 제가 알기로 무신론자예요. 그 음악이나 가사나 이런 거 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녀한테는 세례를 줍니다. 이율배반이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거를 떨치려고 해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그래요.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주된 임무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소질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인간은 다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모든 인간이. 문제는 인간이 문화를 창조할 것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문화를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관건은 뭐냐? 좋은 문화를 만들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쁜 문화를 만들 것인가, 이게 관건이지 나는 문화를 창조하게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입각한 문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짓 원칙에 입각한 문화가 될 것인가,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문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지와 부패와 추악함을 부추기는 문화가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문화 창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 창조로 부르실 때는 사명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소와 개발하는 요소. 이 개발의 사명, 사회적인 사명과 개발의 사명,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화 사명을 감당할 때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공동체적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하라, 보존하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은 타락했죠. 이제 문제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문화 창조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또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문화 창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고, 어떤 부분에서는 낯설고, 아직은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워낙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정리된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던져지지 않아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일 수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우리의 그 모든 일상이 우리의 직업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에 부합하는 그런 삶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후회할 것을 최소화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런 문화 사명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런 것들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런 비밀과 보화와 비밀들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높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